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차가운 물리학의 연력학 법칙과 아주 오래된 고대 영적 텍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매력적인 접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관계의 꼬임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잠깐 살펴볼까요? 1번, 영적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부터 시작해서요. 공감의 언어, 치유의 숨결, 유기적 일치를 거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실천적인 결단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적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여정이죠.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우주의 모든 질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무질서와 혼돈, 파편화로 향한다는 아주 유명한 현대 물리학의 원리인데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물리학 법칙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 관계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의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공동체는 산산조각나고 평화는 깨져버리잖아요. 소통이 꽉 막혀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엔트로피가 급증하는 현상인 거죠. 이걸 역사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언어와 존재가 완전히 흩어져 버린 말 그대로 혼란의 끝판왕이자 엔트로피의 정점이었죠. 이렇게 산산조각난 질서를 다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가 훅 치고 들어와야만 하거든요. 그 엉망이 된 무질서를 다시 완벽한 질서로 뒤바꿔 넣은 놀라운 반전의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령이 바로 이 무질서를 거스르는 네겐트로피, 즉 역엔트로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가 끝없이 무너지고 분열되는 그 거대한 흐름을 확 거스르는 거죠. 상처받고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꽉 묶어서 혼돈을 연결로 되돌려 놓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창조적인 생명의 호흡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공감의 언어와 오순절입니다. 소통의 본질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소리를 내는 마술 같은 현상이 아니에요. 인류를 갈기갈기 찢어놨던 바벨탑의 저주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구원과 회복의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어떤 특별한 계급, 계층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에너지가 부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선포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고대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소위 디지털 바벨탑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쥐고 초연결 사회에 산다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필터 버블, 그 확증 편향에 꽉 갇혀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서로 진영이 다르면 말이 아예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뚜렷한 메시지를 온전히 알아듣게 만들었던 이 고대의 사건, 이게 오늘날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딱 감이 오시죠? 성령이 주시는 이 소통의 능력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구글 번역기 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의 고통을 뼛속 깊이 읽어내는 존재론적 공감입니다. 요즘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촘촘한 필터 버블을 완전히 건너뛰어서 저 사람의 아픔과 갈망을 내 언어로 이해하게 되는 기적 같은 능력인 거죠. 타인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먹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 앉아 대화해야 할 형제로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깊이 끌어안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치유와 부활의 숨결. 이번엔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을 깊이 주목해 주셔야 해요. 원어를 파고들어 보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실 때 썼던 헬라어 번역과 완벽하게 똑같은 동사거든요. 한마디로 두려움에 떨며 죽어가던 제자들에게 질서와 생명을 꽉 채워주는 문자 그대로 제2의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죠? 유명한 심리학자 베셀 반 데어 콜크가 몸은 기억한다고 통찰했잖아요. 과거의 트라우마, 숨막히는 성과 압박,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문에 아주 무거운 심리적 빗장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불안하니까 꽁꽁 숨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성령의 숨결은 그 견고하고 단단한 빗장을 곧바로 뚫고 들어옵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기꺼이 타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아주 안전한 심리적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평강의 에너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신 건 단순히 신비한 기분 한번 느껴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명확한 세 가지 의도가 있었죠. 첫째, 죄와 두려움에 갇혀있던 존재를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인류로 재탄생시키는 것. 둘째,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진짜 사역자로 본질적인 자격을 주시는 것. 그리고 셋째, 부활하신 주님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조우하게 하시는 것. 제자들을 사회적 화해의 대리자로 한 땀 한 땀 의도적으로 다시 세우시는 정말 놀라운 재건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양성 속의 유기적 일치입니다. 이 에너지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하나의 몸으로 묶어내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당시 고대 헬라 사회에서 사회를 몸에 비유할 때는요, 주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억압하고 복종시킬 때 썼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종, 계급 같은 차별의 장벽을 다 박살내고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혁명적인 도구로 이 비유를 써버린 거죠. 이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대단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이나 영적인 은사들, 이거 남들 밟고 위로 올라가라고 준 서열 사다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려고 주신 기능적인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건 갈등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훨씬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인 거죠. 요즘 세상 한번 보세요. 다들 자기 혼자 돋보이려고 악을 쓰는,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가 각자 자기 솔로 연주만 하겠다고 핏대를 세우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아주 귀가 따갑죠.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유기적 일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소리를 내라고 강요하거나 찍어 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마스터주의자처럼 여러분 각자의 톡톡 튀는 개성과 매력을 끝까지 살려주면서도 그걸 공동체라는 화음에 기가 막히게 조율해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엮어내시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네겐트로피적 삶의 결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파편화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다시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경청의 언어입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끝까지 듣고 그 진심을 이해해보려 애쓰는 겁니다. 둘째, 용서의 숨.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억울함과 미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먼저 평화의 숨을 내쉬는 거죠. 셋째, 연대의 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녀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창조적인 숨결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거룩한 역엔트로피의 호흡이 여러분 내면의 무질서를 완벽한 질서로, 두려움을 담대한 용기로, 그리고 깊이 패인 분열을 뜨거운 사랑과 연대로 완전히 뒤바꿔 놓도록 기꺼이 허락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머리에 남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진짜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로 폭발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